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3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32장 3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그 용서,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목숨과 함께 영생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아름다운 기도고 정말 귀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상의 언약대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홍해, 광야,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언제나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이들이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장하지 아니했다, 자기 몸을 가꾸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백성들의 긍정적인 모습이요?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이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태운 가루를요, 분명히 먹었습니다. 3,000명이 죽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외적인 변화들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인 변화, 그들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요,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그들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요, 정말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슬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앞서서 행하는 그 행동들, 외적인 변화들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말씀에 보면 준엄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준엄한 말씀하면 우리는 위엄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라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악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요, 직역을 하면요, 그 나쁜 그 말씀, 그 악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쁜 말씀이라고, 악한 말씀이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슬퍼했는데, 이건 억울한 마음 때문에 그 억울한 마음을 울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들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했으면요,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을 당해서 성전이 파괴되거나 나라를 빼앗기거나요, 자신의 커다란 불행이나 슬픔이 닥쳤을 때 죄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잿더미 위에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나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복받쳐서 억울해서 지금 밥도 안 먹겠다 그러고요, 나는 옷도 안 입겠다 그러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심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쁜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보았는데요. 먼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거,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그 죄로 인한 그 심판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평생에요, 애굽에서 살 때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은요, 그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삶을 영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나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쁜 말씀이라고 했을까를 살펴보면요, 분명히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깨닫고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사를 지냈고 절기로 그들이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한 행동의 근본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은요,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모세의 설득으로 그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설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피스티스라는 단어지요. 믿음, 충실함,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가요, 그 믿음이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페이토란 단어인데 설득하다, 확신을 갖게 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또요, 모세와 아론이 말씀을 주셔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여호와의 그 설득을 믿고 따라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발행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후회도 많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는 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요, 내가 너희를 이제 버린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을 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설득하셨고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우리를 버리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쁜 말씀, 악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쁜 말씀, 악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를요, 아마 여기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의 이 말씀은요, 슬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뜻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여전히요, 하나님이 행해 줘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책임을 돌리면서 시위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우리가 앞서 보았죠. 목이 곧은 백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나가지 않는 그 짐승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하나님 마음에 느끼십니까? 내가 한순간은요, 찰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눈의 깜빡임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 찰나라도 이 백성, 악한 백성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요, 항상 찰나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 깜빡할 사이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악하지 않는 상태가 없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진멸하리니.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지금 담아서 그들 가운데 주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함께 없으면 고아처럼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신구는 당시에요, 그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위로를 받고요, 힘을 얻고 어떤 정신적인 삶에 어떤 그들의 도움이 된다라고 믿었던 그 장신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부터 꾸몄을 것 같습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는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신 대로 그대로가 가장 완전하고요, 아름답고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벌거벗어서도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좋은 것들, 명품들,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에게 치장하는 것이죠. 자신의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차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장을 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도움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지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왜 치장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몸을 덮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는 것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가까이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신경 쓰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를 하나님 앞에 제거하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우상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망이 담겨져 있죠.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다시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을 모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신구를 이들이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이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적은 없는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려야지만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껴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옛사람과 새 사람을요, 같이 껴입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과요,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말씀, 악한 말씀이라고 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요, 자기 생각, 자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자의적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말씀이라고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죠. 저희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기 위해서는요, 자의적인 그 신앙관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더 버려야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것도 안 버리고요,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신구가 내 삶에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또 떼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산다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유하고 평안이 넘칩니다. C.S. 루이스의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